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자기 딸처럼 여기는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해주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모든 아내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큰 악을 왜 저질렀냐? 그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죄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죄들입니다.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대한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한 살인을 교사한 죄, 10계명을 보더라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죄들을 어겼어요. 게다가 왕의 권력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죄들이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너도 그 일 그대로 겪게 될 거라는 심판의 말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다윗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자신이 10계명의 무슨 계명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또는 밧세바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본질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 10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문서로 작성된 계명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선 것,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해라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것, 또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둑질 했으면은 그 도둑질한 행위 자체를 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둘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했던 책망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은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네가 기억해라. 다시금 이 은혜 아래로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고 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삶의 순종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어떤 의무감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문자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화석화되어서 굳어져 버린 문자를 이행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그냥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가 행위로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는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이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키지 못했구나. 자책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정죄해요. 너 저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순종의 동기라면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건 나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여호와께 범죄했다. 곧바로 회개하면서 은혜 아래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4,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첫째 아들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세요. 또 다른 이름,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였어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를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위로하시는 것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 다윗의 위대함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실패의 넘어짐 속에서도 보여준 이 믿음의 반응.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범죄한 이 부끄러운 과오가 드러났을 때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거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왕이 됐는데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인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부끄러운 어떤 일들을 내가 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난 안 돼, 난 틀렸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품어주십니다. 모든 실패와 모든 죄악과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고 숨기는 자가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은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또 잘못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